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야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처음엔 이 말이 안 믿어집니다. 야, 말이 되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살아있다니.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경제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그 곡식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니.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녀석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 말을 믿지 못하다가 무엇을 보고 믿게 되냐면 45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보시면 45장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겠죠. 잃어버린 지 20년이 넘은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위치에 놓였잖아요.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말은 안 믿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일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20년이 넘게 그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던, 제발 하나님 요셉이 살아있게만 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넋이 맥이 탁 풀리면서 넋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뭘 보고요? 그 수레를 보고 일어났다는 거죠. 아, 이게 정말이구나. 애굽 총리의 수레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걸 보고서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자, 이제 조카다. 나의 인생은 이제야 이제 응답을 얻는구나. 아, 그래. 내 아들을 만나러 가겠구나.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을 만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됩니까? 되는 겁니까? 애굽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그의 인생이 크나큰 위기를 겪었고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잖아요. 2번이나.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그런데 자기는 그냥 훌쩍 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수레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레를 보낸 애굽 총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수레를 타야 하지만 그 수레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들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이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오늘 4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다른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다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를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인간 야곱이에요. 인간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야곱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 야곱의 민족, 백성, 즉 하나님이 이루실 야곱의 나라를 말할 때, 통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자, 일단 떠났어요. 여러분, 야곱 성격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요, 복 받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형 복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고요. 아버지 속여도 괜찮고요. 자기 집 떠나는 거 괜찮아요. 이 사람 떠나는 거 잘하고요. 짐 잘 싸고요. 복을 향해 정말 돌진하는 인간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애굽에 내 아들이 있다는데 일단 가야지. 그리고 짐을 일단 쌉니다. 짐을 싸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45km를 가야 되는데 그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국경이에요. 국경.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이 성급한 마음에 집은 쌌으나 그러나 바로 떠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제일 끝자락
브엘세바에 지금 멈춰선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말할 때, 국경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단이 제일 끝쪽이, 제일 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이에요. 여기 멈춰선 거예요. 여기서 몰았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일까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땅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름은 바로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이 아니죠. 오래전에 낳자마자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모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요 거대한 저택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요트가 있고요. 재산이 정말 많고요. 제가 금광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미국 와서 삽시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야, 로또다. 그리고는 집을 다 싼 거예요. 나 이제 미국으로 이민간다.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 타러 공항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면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가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막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노인의 마음이 지금이 야곱의 마음인 거죠. 이 비행기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탈 때 타더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야죠. 아니,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야곱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동안 너의 인생을 지배해왔던 내가 너를 부른다. 야곱아.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비행기 타도 된다. 가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기근은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거기서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12명의 평범한 아들, 각각의 아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12개의 지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이주시켜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70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700명을 만들고 7,000명을 만들고 7만 명을 만들고 70만 명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적은 인원이 그 적은 믿음으로 애굽 땅에 가서 우상에 휩쓸리면 그 민족은 끝나요. 그 집안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누구를 심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더 이상 애굽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교두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휘하에서 그 민족이 애굽에 휩쓸리지 않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별도로 구별된 땅에서 그 민족이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들의 가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랬잖아요. 가지 말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 갔으면 그는 휩쓸려 버려요. 이삭 때 갔으면 그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그동안 일구어 놓은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섞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 민족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는 것이에요.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뿐 아니죠.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네가 야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길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됐던 길, 이삭이 안 됐던 길을 야곱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내가 사랑했던 요셉이 사라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내 아들들은 양식구에 오랬더니 자꾸만 갔다 오더니 아버지 베냐민 데려오랍니다. 안 돼! 데려오랍니다. 안 돼! 안 가면 우리도 죽어요. 왜 이런 복잡한 인생을 만났는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복잡한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만나주지 않는가? 왜 창세기 35장에서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요셉의 꿈과 이 아들들과 그 모든 기근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얼마나 야곱은 서럽고 눈물 나고 하나님이 야속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시기, 애굽으로 가야 하나? 여기서 죽어야 하나? 가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이 땅은 변절의 땅이 아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나와 함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같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이 너 데리고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셉은 안 죽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안 죽어야 그 약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갔다 오려면 야곱이 안 죽어야지.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인데 너는 죽어.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가는 너도, 함께 오는 너도 야곱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너는 죽으나 나는 너의 민족을 책임지고, 너는 죽을 것이나 나는 너의 후손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때에 다 이루려고 해요. 우리 때에 다 보려고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죽으나 내가 너의 후손과 함께한다. 네가 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함께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게 네가 살아서, 네가 잘 돼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죽으나 나는 살아서 너의 후손을 데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야.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400년이에요. 4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무슨 냉동인간이에요? 못 살아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내가 살아 올라오는 게 꿈이죠. 내가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때에 못 이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서 그 다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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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때 언제가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요,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내 아들이 찢겨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아들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기근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얻어먹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갈등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때로는 야속하게, 때로는 화를 내며, 때로는 분노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쥐뜯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이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 땅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안 탔어요. 그 수레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걸어왔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약속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자,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난단 말이에요. 국경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국경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까지는 그 수를 안 탔거든요. 걸어왔거든요. 왜? 나는 애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브엘세바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뒤에 그는 이제 그 바로의 수레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뜹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길로 야곱은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인생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린 두려워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뀌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건 내 안에 내가 갇혀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우리 가문을 이끌 것입니다. 비록 나는 못 이룰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과 우리 가문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인생과 우리 민족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의 뜻대로 판단치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내려가시는 주님, 또한 반드시 나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 어떠한 인생길도 두려움 없이 가게 하시고 주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루실,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향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혼란하고 횡행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나온 우리의 가정들, 주님, 믿음이 전승되는 복을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로 자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들의 때에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특별한 시간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이제 이달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